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요. 수요일 날도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대처해야 될지, 그러한 말씀을 수요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가 계속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믿음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들,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몰아치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몰아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해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불어서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들이칩니다. 그리고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3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곧 배가 물속에 잠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게 생겼다고 지금 심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들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남의 탓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이 시작된 발단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이 뜻하지 않은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넜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배에 안 태웠으면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겠지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말아서 지금 만나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탓하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남의 탓 잘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네가 여기 오자고 그래서 왔다가 이게 무슨 일 당하느냐고, 네가 거기 가자고 그래서 왔다가 이게 무슨 일 당하느냐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언제나 남의 탓,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겪는다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남의 탓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본문 36절과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급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막 무서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냐는 거죠. 그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은 무엇입니까? 37절에 나타나 있죠. 38절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를 돌봐주셔야 될 분인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되고 고난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지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건강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사업장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될 뿐인데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를 책임져야 될, 돌봐줘야 될 책임이 마땅히 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당신은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느냐고. 우리들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자신을 꾸짖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으면서 어떤 기분,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상처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족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몹시도 당황하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꾸짖고 계시지? 우리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금방이라도 배가 이제 파손이 되어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 그리고 잠자는 주님 깨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라면 깨어나자마자 이 상황을 보시고 아이고야, 너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깜빡 잠을 잤구나, 미안하다 하고 얼른 그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셨으면 제자들이 당황하지도 않고 서운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실족하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죽게 생긴 제자들 모른 채하고 그냥 편히 잠만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고작 하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워 떠느냐고 꾸중하시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꾸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얼마든지 서운하고 상처받고 실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상황에서도 나를 꾸짖으시는지, 왜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 속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그 의미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는 것은 너희가 매일같이 내 말을 듣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봤으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짖음에 상처받고 실족하고 서운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지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매일같이 목격한 사람이지만, 즉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지만 막상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에 닥치면, 고난이 찾아오면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남의 탓하길 좋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길 좋아하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받고 실족하고 서운해하는 우리들, 오늘 그런 자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문제나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오늘 제자들 향해서 꾸짖는 예수님의 그 꾸짖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꾸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35절 말씀에 그러한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35절 시작되는 말, 그날 저물 때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있어야 될 제자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자들, 그 모든 연약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35절 초반절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본문 35절을 시작하면서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저물 때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은 그날 저물기 이전의 시간들에 대해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물 때, 저물기 전 이전의 시간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1절에서 주목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가르치셨대요? 다시 가르치시니. 그 이전에 가르치셨는데 지금 또다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35절 바로 앞구절인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즉 35절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언급되기 이전까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깨닫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 아래 등불의 비유, 자라나는 씨에 관한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참 믿음을 주제로 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적에 관해서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날 저물 때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그 이전의 시간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즉 이론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 때 이후의 시간은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은 제자들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실습하러 가신 거예요. 실습하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고난의 현장으로 가서,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서 그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실습하러 지금 간 겁니다. 실습하러. 여러분,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에는 빠삭한데 실천이 약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배워서 이론은 아주 머리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습이 약하다는 거예요. 삶의 실천이 약하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배운 만큼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는 만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실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 와서 주보만 딱 봐도 본문 제목, 담임사관 오늘 설교 본문 제목만 봐도 오늘 사관님 어떤 설교하겠다 딱 예측하는 분들,
서론이 딱 시작되면 사가님 서론 저렇게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오늘 본론 결론이 이렇게 나겠구나. 벌써 설교를 다 꿰뚫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내 삶에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이 살아내고 가르치신 대로 배운 대로 제자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실습하러 실습 현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실습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실습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듣고 알고 배웠던 것을 내 삶에 실습하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습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될 제자들이 믿음은 없고 연약한 모습들만 보였는데,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큰 광풍을 하나님이 주신 실습으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것을 잘 참아내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습,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험들을,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습으로, 훈련으로 생각하지 못하니까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까 첫 번째로 생각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어려움을,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이건 고난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이구나, 실습이구나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당할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그 고난들을, 문제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실습이다,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우리가 잘 아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다가 거기도 역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 그러면 불순종의 사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불순종한 요나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뭐라고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할렐루야,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불순종해서 만난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행해야 될 첫 번째 그런 자세입니다. 모든 고난들, 문제들,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실습, 훈련으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들을 거듭거듭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 끝자락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어요. 먼저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욥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순간순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했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했던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들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지막으로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는 거예요. 그날 저물기 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만, 그날 저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큰 광풍을 만남으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보는 실습 시간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제자들만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직접 목격하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도 지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도 머리로만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믿었다면 오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다윗과 같이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손될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은혜 받고 마음에 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혹시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나한테 잘해줄 때는 부교님 정교님 사관님 하다가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상처받고 실족하면 누구씨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믿음 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자들의 말 속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대 죽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절대 죽게 생겼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현실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죽게 생겼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고난과 문제들,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고난 중에 주님을 깨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잘한 것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나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임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뽑아들어야 될 카드가 기도의 카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깨우며 그때 주님께 내 형편과 처제를 아뢰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깨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만 하고 있든지 아니면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 계속 염려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든지, 풍랑 속에서 계속 죽겠다고 두려워 떨고 있든지 아니면 빨리 주님을 깨워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든지.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는 왜 안 하십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금식하면서라도, 아주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애통하면서라도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말로는 힘들다고, 말로는 죽을 것 같다, 말로는 죽게 생겼다고 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아직 덜 죽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직 내 힘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욥과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실습시키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카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힘써서 가르치시고 곧바로 광풍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 이끌고 가셔서 그들을 실습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두려움의 대상을 옮겨라. 어디서 어디로 옮기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두려움이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언제입니까? 본문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때 가졌던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큰 광풍을 보고 그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본문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 번째 나타난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졌던 큰 광풍을 보고 가졌던 두려움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41절에 나타나는 두려움은 광풍을 보고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바다도 꾸짖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게 하는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고난만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문제들만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일들만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까지도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근원, 해결하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만을 보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문제들만 보고 고난들만 보고 어려움들만 보고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론에만 강한 자가 아니라 안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되는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